초신자들이나 신앙이 있었던 성도나 신앙을 세우는 데 있어서 이 기초 작업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히 신앙이 무너졌다고 생각한다면 다시 신앙을 세우려고 할 때는 이 기초부터 다시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죠. 마치 신앙을 세우는 건 건물을 세우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건물 세우는 걸 보셨을 거예요. 건물을 세울 때 맨 처음에 1단계는 건물 기초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지를 정리를 하고 토양을 조사해서 기초 설계에 필요한 데이터를 뽑습니다. 그리고 나서 콘크리트로 기초 작업을 하게 되죠. 그러고 나면 건물 뼈대를 세우게 됩니다. 기초가 완공이 되면 철골이든 콘크리트 구조물이든 건물 뼈대를 세우게 됩니다. 이때 벽도 세우게 되고 바닥, 지붕 모든 구조물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면 실내 인테리어를 하게 되죠. 뼈대가 잘 세워지면 이제 내부에 전기라든가 배관을 설치하게 됩니다. 이게 동시에 거의 마무리가 되면 이제 야외 조경을 하게 돼요. 그래서 건물의 어떤 실내 작업이 거의 다 마무리되면 야경에 있는 이제 어떤 야외 조경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미적인 표현을 좀 하고 싶고 여러 가지 등도 달고 식물도 심고 이게 조경이죠. 이 작업이 딱 끝나면 건물이 다 지어지죠. 건물을 세우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물을 세우는 것과 신앙생활을 세우는 것이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죠. 그리고 신앙의 근본을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생활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본국으로 귀환을 다시 하게 됩니다. 1차 포로 귀환 때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5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3차 포로 귀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다 모든 게 무너졌잖아요. 신앙도 무너지고 성전도 다 무너졌단 말이죠. 제일 처음부터 시작한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건물을 세우는 과정과 똑같다는 거죠. 1차 포로 귀환 시기 때 스룹바벨이 귀환을 하면서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이죠. 이거는 건물 기초와 뼈대를 세우는 과정과 같습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 때 에스라가 귀환을 하는데 이때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개혁을 하게 되죠. 마치 인테리어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건물 인테리어 하는 것과 같죠. 3차 포로 귀환 시에는 이 느헤미야가 성전 벽을 세웁니다. 마치 건축에서는 어떤 야외 조경을 세우는 것과 같죠. 이렇게 풀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1차 성전 재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에 무너진 성전이 없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어떤 성전을 세워갈 것인가 같이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과 성전 파괴의 이유는 무엇이었죠?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결국 이겁니다. 시내산 언약을 떠났다는 것.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있지만 십계명을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포로 생활까지 오게 된 겁니다.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십계명은 항상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 10가지 십계명 기준에서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버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신앙의 근본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회복의 기회와 회개할 시간들이 있었죠.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했습니다. 돌아오라고 권면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상과 죄의 타락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멸망이라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성되는 과정 다 아시죠? 얼마나 기나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작업을 해오셨습니까? 근데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는 것도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아서 무너지게 되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의 깊은 영성을 갖는 것은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건 사실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주 작은 문제로 인해서 금방 나타납니다. 서서히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불신자들과 신앙이 무너진 성도와의 공통적인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신앙을 새롭게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는 저마다의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불신자 같은 경우에는 불신자가 초신자로 이렇게 넘어오는 과정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본다면 많은 혼란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문화적 충돌이에요. 불신자들은 세상의 문화에 빠져 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술이나 담배나 뭐 이러한 뭐 요즘에 이제 마약, 뭐 동성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근데 초신자로 넘어오면서 이 모든 것이 뭘로 바뀌냐면 죄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문화적인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복잡한 거죠. 가치관적인 충돌이 일어납니다. 불신자는 세상에 살면서 그냥 모든 환경을 내 마음대로 결정을 내렸고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판단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초신자로 넘어오면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를 풀든지 하나님 기준으로 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되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언어적 충돌도 있습니다. 불신자일 때는 입에 욕을 달고 살죠. 그리고 늘 경쟁의 언어를 씁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언어를 쓰지만 초신자로 넘어오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사랑의 언어로 바뀌어야 됩니다. 남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로 바뀌어야 돼요. 또 삶의 어떤 방식적 충돌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주인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요.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초신자, 이제 성도로 넘어오면 자꾸 삶이 낮아져야 돼요. 겸손해져야 돼요.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시간과 물질 관리 충돌도 있습니다. 불신자로 살아갈 때는 내 마음대로 돈을 벌고 내 욕심대로 돈을 썼단 말이죠. 시간도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시간 내서 놀러 다녔단 말이죠. 근데 초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성도가 되면서부터는 이제 하나님 것을 구별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시간도 이제 내 마음대로 못 써요.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이런 충돌이 일어난다는 거죠. 불신자들은 교회에 오면 모든 것이 새롭습니다. 불신자들은 모든 게 다 처음이에요. 여기 만약에 불신자 성도님이 오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게 당황스럽습니다. 이때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거죠. 불신자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이거죠. 이분들한테 뭐 신앙의 교리를 가르치겠습니까? 어떤 신앙적으로 이겨나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이들에게 필요한 건 성전 중심의 삶입니다. 이들의 신앙의 시작은요, 교회 중심의 삶부터 시작하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불신자들이 오면 말씀을 알겠습니까? 찬양을 알겠습니까? 기도의 방식을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이들이 해야 되는 건 뭐냐 이거죠. 바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그게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먼저 예배 출석하세요. 예배 참석해 보세요. 그게 먼저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시작하거든요.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재건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성전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먼저 세우는 거예요. 신앙을 잃은 성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가 신앙생활을 잘할 때는요, 신바람 나게 교회 나오죠. 뭐 날라다니죠. 근데 늘 그렇게 생활 못해요. 어느 순간 되면 신앙의 갈증도 생기기도 하고요. 신앙의 냉랭함도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주저앉게 돼요. 신앙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성전이 무너지는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성도 안에 문제가 생기게 돼요. 자꾸 큰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다 보면 그것 때문에 바로 예배나 교회를 빠지는 게 아니죠.
처음에는 문제가 생기고 고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일단 그게 내 안에서 항상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신앙적으로 풀어가야 되는데 신앙적으로 풀지 않고 그냥 어떻게 내 힘으로 뭔가 풀어가 보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이 고민과 문제는 눈덩어리처럼 이렇게 막 불어납니다. 그래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신앙 전체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예배 주일을 빠지게 됩니다. 주일 예배를 빠지게 돼요. 그리고 이게 반복이 되면서 결국엔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변 성도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성도가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미 그 성도 삶 속에는 작은 문제들이 계속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걸 신앙적으로 이겨나왔으면 문제가 없는데 이걸 계속 그냥 자기 힘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이 문제가 커지는 거는 잘 몰라요. 언제 알아요? 교회를 나가지 못하고 교회를 떠났을 때 그때 알게 돼요. 아, 이 문제가 나한테 얼마나 큰 독이 되었는지. 이런 성도들이 많단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네 이제 멸망할 거야. 이제는 포로 생활할 거야. 시작. 그러고 나서 성전이 우르르 무너졌냐고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마지막에 3차 포로가 끌려가고 나서 마지막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성전이 불타고 성전이 파괴가 됐단 말이죠. 마지막에 결론 딱 돼버린 거죠. 물론 그 전부터 계속 성전의 뭐 기구들도 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 뺏어가긴 했지만 결국 결정적인 건 맨 마지막에 다 무너져 버렸어요. 이스라엘 전체가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오늘 이 우리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면서 무엇부터 했습니까? 성전을 재건을 먼저 했단 말이죠. 물론 앞에 잠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걸 본다면 성전 재건이 먼저였었어요. 이제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큰 굵직한 주제를 본다면 무너질 때는 그들의 내면에부터 삶부터 무너져서 결국엔 보이는 성전이 무너졌다면 이제는 성전을 먼저 재건을 시작합니다. 역순으로 시작을 하죠. 불신자들도 신앙이 무너졌던 성도들도 다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교회 중심의 삶, 성전이 먼저 세워져야 됩니다. 성전이 뭔가요? 성전은 신성한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목적으로 세워진 건축물이에요. 일단 눈에 보이는 성전은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두실 이 장소를 특별하게 선택하셨고 이곳에서 드려지는 제사만 받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에서.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렇죠? 구약의 성전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5가지 제사가 있었습니다. 번제는 죄와 관련된 제사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또는 죄와 관련이 없을 때는 전적인 헌신과 순종을 나타내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수확물에 대한 감사를 말합니다. 속죄제는요, 죄로 인해 더러워진 자기를 아니면 더러워진 이 죄로 인해서 더러워진 자를 정결하게 하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정결제라고도 말하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제사는 감사의 표현, 서원의 이행 또는 단순한 기쁨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속건제는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성도가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의무를 인식하도록 돕습니다. 이게 5가지 제사죠. 성전 안에는 이 5가지 제사들이 드려진다는 거예요.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은 이 5가지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예배가 드려진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삶이 끝나고 다시 자신의 땅에 와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이 예배를 위해서 성전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신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에는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 자신이 제사의 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는 제물이 필요합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더 이상 제물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이 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성전이 세워지면
그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세워지면 그 안에서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세워지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떤 신앙생활의 방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교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삶의 성전, 예수님이 계시는 거고 내 삶 속에 예배 중심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걸 먼저 세우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 우리는 이걸 보는데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꽂힌 게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스룹바벨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까 말씀 읽으면서 들으면서 보셨겠지만 두 가지 반응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 말씀을 간단히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과거를 회개하며 현재를 바라보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에스라서 3장 12절 말씀 현대전의 성경으로 볼까요? 그러나 솔로몬의 옛 성전을 기억하고 있던 나이 많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그 밖에 여러 지도자들은 새 성전의 기초가 놓인 것을 보고 대성통곡하였고 다른 사람들은 기뻐서 외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될 때 BC 586년이었어요.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된 것이 BC 536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파괴된 이후 50년 만에 다시 성전이 재건된 거예요. 그러니까 12절에 나오는 나이 많은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그 밖에 여러 지도자들, 이들은 이 성전 재건 당시에 7, 80세 노인들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군사들이 자기들이 젊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젊었을 때, 지금 이 노인들이 젊었을 때 바벨론 군사들이 와서 성전을 부시는 것을 봤던 사람이거나 그 당시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노인들은, 이 노인들이 회파된 이게 완전히 무너졌던 그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의 이제 과거의 비참한 기억들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성전의 기초를 두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과거 자기가 젊었을 때 막 성전이 무너지는 그 과거의 삶이 기억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왜 무너졌는지 왜 모르겠어요. 죄 가운데서 타락했던 자신들의 삶을 기억하면서 그때의 과거의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죄책감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시 그 무너졌던 성전이 똑같은 자리에 다시 기초가 놓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그 감격이 지금 이 노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감정이 지금 노인분들한테는 같이 임한 거예요. 과거의 그 아팠던 생각과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거라는 그 약속의 증거, 성전이 세워지니 노인분들은 감격하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지금의 교회 똑같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아픔이라든가 죄책감에 빠져 삽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과거의 아픔과 죄책감에 늘 빠져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 삶이 아니에요. 늘 과거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죄와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했다면 오히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시편 30편 11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슬픔을 변하게 하셔서 춤을 추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절망의 옷을 벗기시고요, 기쁨의 띠를 띠게 하신 분이에요. 기쁨의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나냐고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에서 일어납니다. 지금 이스라엘 노인들은요, 과거의 삶이 생각이 나서 슬퍼서 울기도 하지만 다시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니 너무나 기쁜 거예요. 다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되니 너무나 기쁜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성전의 역할이 제사였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이웃과의 잘못도 회개하는, 이게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잖아요. 이게 예배고,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곳에 오는 모든 성도들마다 회개가 일어나고요, 그 안에서 자유함과 치유함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너무 소망해요. 왜냐하면 이게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런 삶이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하고요, 치유함과 자유함이 필요해요. 저는 앞으로 이렇게 목표를 삼고 싶어요. 그래서 막 어떤 성도님이 오셔서 예배드릴 때 대성통곡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은혜인 거죠. 과거의 죄된 삶, 자기의 죄된 삶을 회개하고요, 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했구나, 이 두 가지 그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마지막 두 번째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보통 어제의 일이 오늘도 영향을 주고요, 어제의 고민이 오늘도 우리 자신을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제보다 오늘이 좋다라는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늘 똑같아 보이죠. 근데 에스라서 3장 12절을 보니까 통곡하는 사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 잠깐 읽어드렸지만 에스라서 3장 12절 보니까 후반절에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기뻐서 외쳤다라고 얘기해요. 참, 저는 이 그림이 참 너무 은혜로우면서도 참 신기할 것 같아요. 어떤 데서는 엉엉대면서 막 대성통곡하고 막 이러는데 한쪽에서는 막 기쁘다고 막 함성을 외쳐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보니까 멀리서는 도대체 이게 우는 소리인지 기뻐하는 소리인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씀 가운데 표현하잖아요. 성전 재건이 될 때 기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젊은 사람들입니다. 이 젊은 사람들은 이 오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생활했던 젊은 사람들입니다. 과거를 잘 모르는 젊은 세대들이죠. 이 사람들은요, 성전이 세워지면서 감격인 거예요. 일단 자기의 나라에 돌아오는 것도 감격이지만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감격인 거예요. 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의 힘든 생활이 이제 기억이 나는 거죠. 근데 자신의 땅에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걸 생각하니 기대가 생기니까 환호성이 나오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지금 젊은 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죠.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보다 오늘이 행복한 성도가 됐으면 좋겠고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행복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성도가요, 어제보다 오늘이 좋고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좋게 느껴진다는 것은 어제보다 오늘 새롭게 주시는 은혜를 삶 속에서 찾는 영적인 눈이 열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삶 속에 예배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행복한 거예요.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행복하다는 얘기는 지난주보다 이번 주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 하루하루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행복한 거죠. 성전은 예배를 회복하게 만들어요. 성전은 삶을 회복하게 만들어요. 성전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성전은 회개와 회복과 치유함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전을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을 찾아오셨단 말이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은 지금 삶이 회복되어야 되고 생각이 회복되어야 되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아픈 상처 가운데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이 교회를 생각하며 전진하려고 해요. 여러분도 그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기대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다 같이 만들어 가야 돼요. 그렇죠? 저도가 아니라 제가 제일 중요하죠. 제가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이 늘 거하시는 성전,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성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살아있는 성전이 되기를
우린 늘 소망해야 되겠죠.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안에 한 주간 동안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은 성전 안에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늘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오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로 인해서 대성통곡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회복의 은혜 때문에 대성통곡하고 어제보다 오늘이 행복해서 하나님께 함성을 지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